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결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와 또한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로 그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영국의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족한 멍청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겠죠. 내 몸이 필요하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며 편하게 사는 것보다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불법한 일을 하더라도 출세하고 그래서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어떤 소유나 명예, 쾌락, 또 지식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얼마나 바른 길 정도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신 잠언 23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한 구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장에서도 본 것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23장에서는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되 그 마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른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은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길, 정도라고도 할 수 있고 정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옳은 길, 의로운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 그런 삶을 사는 길, 이런 것이 물론 다 바른 길의 의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길, 이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니 일로 가지 말고 그 다른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씀과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그 목자와 양에 대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방향 감각도 없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 그 길이 낭떠러지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길인데도 그 길로도 잘 가는 것이 바로 양들이죠. 그래서 이런 양들을 잘 이끌어서 바른 길,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 양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또 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마음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잠언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얻어서,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23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23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어떤 욕심, 마음속의 욕망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재산,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혜와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 26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다 라는 말씀은 그 마음 말 그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기꺼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이 속담대로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길, 마땅한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라고 하죠. 근데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이 당위이기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기에 그래야만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아까 부르신 찬양에도 마지막 후렴에 나오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그 길을 가는 것이 기쁘다라는 고백이 찬양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때론 좁은 길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각자 더 은혜를 받았던 강사분도 계실 것이고 뭐 내용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에게 기억 남는 내용을 하나를 뽑아보자라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던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곳에 설사 눈에 보이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는데 나 자신, 뭐 내 마음, 또 나아가 내 삶을 거기로 던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던질 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열린 길을 내가 갈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를 던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나를 던진다라는 것은 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죠. 실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사상인데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반대하는 것이 죽음 혹은 이제 무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하나님, 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을 통해 죽음이나 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신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죠.
죽음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때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뻐함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길을 가는 방법, 그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21절과 21절에서는 이 정도를 걷는 것과 반대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술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 또 하나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네, 여기 이제 술이 있어서 술은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또한 잠을 자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꼭 해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생활의 일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내 욕심대로 바라는 것은 구하는 것은 있지 않는지, 먹는 것을 너무 탐하고 너무 게으른 삶으로 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른 길이 아닌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7절, 28절을 보시면 유혹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 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바르지 못한 길로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음녀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유혹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을 받을까? 내가 뭐 그런 유혹에 음녀, 이방 여인 이런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혹에 빠질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런 유혹들은 강도같이 매복하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도처럼 매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고 없이 예상치 않았을 때 공격하고 유혹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처음부터 사람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노리고 다가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유혹을 당하려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공격을 갑자기 당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권면을 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혹시 죄 지을 만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따르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르지 못한 길, 하나님이 예배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 뜻이 없는 그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있사오니 주여,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게으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 육신의 어떤 마음을 탐하는 마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더 열심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싶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 길을 향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약한 본성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신 그 뜻을 따르며 그 바른 길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바른 길을 더욱더 힘있게 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나 또 게으름이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